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성경이 모두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에 참 관심이 많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으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은 매우 세심하다, 디테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전당 잡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돈을 빌려야 될 때 그것을 담보물로 잡는 건데 그 담보물로 지금 무엇을 잡은 거냐면 맷돌이라고 합니다. 맷돌과 그 윗짝이네요. 이 윗짝은 우리 맷돌 아래와 위 이렇게 있죠. 물론 우리의 맷돌하고 조금 이스라엘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맷돌 모양이. 근데 우리 맷돌로 충분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래에서는 그것을 빻아주는 것이 있고 위에는 돌아가면서 맷돌이 곡식을 갈 텐데 그 윗짝도 우리 아래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 맷돌은 너희의 생명 같은 것인데 그걸 전당 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전당 관련돼서요. 10절 한번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이제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워주는 입장입니다. 근데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제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의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이 담보물로, 전당물로 잡고 싶지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안심이 되겠죠. 내가 빌려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혹 그러면 이 물건이라도 팔아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돈 빌려주려고 할 때 네가 직접 가서 전당물이 뭐 있는지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을 빌리러 온 사람, 지금 아마 돈을 빌리러 왔으니 상황이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들고 온 물건을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조금 우리가 의아한 부분인데 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말씀을 하세요. 12, 13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당물 가지고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아마 그 전당물이 그 사람의 생계와 꼭 필요한 것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 빌리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아마 남은 것이 집에 세간 살림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러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냐, 아마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터니 네가 그 전당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서 밤을 넘기지 마라. 그거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라고 말하죠. 그 전당물이 옷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입고 자야 할 옷, 자기를 덮어줄 옷마저도 전당물로 잡히는 사람의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돈 빌려주려고 한다면 네가 집에 가서 전당물 뭐 있나 확인해가지고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갖다 준 거 그대로 해라. 그것마저도 하룻밤 넘기지 말고 다시 갖다 주어라. 또 네가 전당물을 맡길 때에는 너의 생명과 관계된 그거는 맡기지 말아라. 그 너의 생계와 직결된 것은 맡기지 말아라. 그 맷돌 주면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뭐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늘의 언어가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 안에 나타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또 한 번 찾아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너무 작은 나의 삶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세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들 전당물 잡히는 것까지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의미 없거나 이 커다란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실 정도로 의미 있는 삶, 특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것은 실은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으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적은 거의 없지요. 참 드물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당물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그 마지막 옷 한 벌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도 알고 있고 크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인간의 삶에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너희 삶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래? 어떻게 그 말씀을 너희 삶에서 살아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사랑, 내 삶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는 우리가 전당물을 맡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아서 그들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또 기도를 보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사람의 존재보다도 돈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저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이웃의 삶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세심함을 주세요. 주님이 지켜보는 이렇게 소중한 내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